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장입니다. 휴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읽고 다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갔어야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이 흔히 말하는 휴거에 관한 이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휴거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듣기 말하기 위해서 제가 휴거에 관한 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강림에 관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을 했는데, 이 강림이라는 원뜻은 왕이 행차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행차하는 그 행위, 이 자체를 가리켜서 그리스 사람들은 파루시아 이렇게, 파루시아 하면 왕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우리 도시에 오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우리가 이 말 속에 벌써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왕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것이다. 그럼 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림한다는 말 자체에서 벌써 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파루시아에서 왕이 그 마을에 가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탐관오리들 다 그 왕이 가서 그 사람들 다 심판하고, 또 그 마을에 참 의롭게 충실하게 그 마을과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수고하는 그 관리들은 또 상을 주고, 또 직접 가서 그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봅니다. 너가 정말 이 마을에 살 때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 억울한 것은 없느냐, 백성들의 호소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 마을에 가야 지금까지 억울하고 삐뚤어졌던 것, 그리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됐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왕이 그 마을의 행참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다 올바르게 잡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이 딱 한 번 우리 마을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 반대로 탐관오리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이런 사람들은 왕이 오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또 이 땅에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늘 파괴하고 조작하고 선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순간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림하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말합니다. 누굽니까? 지금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강림, 그것을 주님의 영접,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이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 그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신앙이죠. 내가 살아있어도, 지금 이 땅에 살아있어도 주님께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여기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조용히 오는입니까? 야단법석 떠는 겁니까? 그 주님 오시는데 야단법석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파루시아 주님께서 오는 것은 왕의 행차라 그랬습니다. 물론 왕이 아주 특별하게 아명어사 스타일로 모르게 싹 오시, 그 왕이 아명어사 스타일로 오는 그 비밀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파루시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강림이라는 것은 왕이 정식적으로 행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식적으로 행차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왕이 가기 때문에 장군들, 신하들 다 대동하고 가는 겁니다. 야단법석입니다. 이 비밀리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행차를? 이런 행사를 왕이 자기 신복 1명, 2명 데리고 아맹어사 가듯이 가는 것은 파루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크게 떠들면서 갑니다. 이 비밀리에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것을 비밀리에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100% 다 이단이었습니다. 100% 다 이단. 왜? 비밀리에 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집단들 아니면 자기가 있는 어떤 장소들, 이 사람들에게만 먼저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그 자기들한테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자기 집단을 예수님의 그 재림 사상 가지고 자기 집단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우리 누구 신령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그 신령하다고 착각한 자기들만 아는 시간,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자기들만 아는 어떤 장소, 거기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다 괜찮겠지만 그래도 항상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이거나 이단에서 지금 물들어 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누구한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사람이고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장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본.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우리 누가복음 23장과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갈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비밀리에 몇몇 사람만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이라는 장소가 원래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는 장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린 장소입니다. 그런데 몇 명만 비밀리에 본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영적인 눈이 뜨인 몇몇 사람만 예수님이 와도 보고 영적으로 눈 안 뜨인 사람은 못 본다. 이런 또 호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나팔 소리를 오는 것은요, 이 정상적인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보고 성령 안 받은 사람 안 보고 그런 이상한 착각 같은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다 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비밀리에 비밀스러운 집단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100%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제 끌어올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휴거라는 말에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낚아채다는 겁니다.
원론 뜻은 낚아채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실제로는 낚아채어졌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낚아채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각적으로 말하면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고 땅에 있는 자리에 낚아채어서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이런 시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하고 상응하겠습니까? 강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중요한데 아까 강림이라는 것은 왕의 행차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용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강림 파루시아는. 그리고 여기서 영접이란 이 말도 원래 신앙 용어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왕이 강림하면은 그 마을의 사람들은 왕을 영접하는다. 왕을 맞이해야 된다. 그 단어가 바로 영접입니다. 아까 왕이 강림한 것은 파루시아라고 말을 했다면은 그 마을의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 하면은 아판테시스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오면은 백성들은 왕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오는 그 강림 파루시아 하면 백성들은 왕을 영접 아판테시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하면은 그 방문객을 그 대접하는 요 단어하고 일치 딱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은 그 왕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맞이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거죠. 왕이 오면은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낚아채는 겁니다. 이게 이제 휴거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왜 흔히 말하는 휴거하고 다른가 하면 여러분 휴거라는 소설들 그 다 읽어보면요 전부 다 뭡니까? 1차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나왔던 어떤 소설들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휴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또 휴거하고 2차 휴거는 없어요. 1차 한 번만이 끝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1차 성경적 올라가고 남아있는 자는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2차 휴거하고 그리고 종말이 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에 관한 소설 처음 휴거에 관한 소설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휴거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2차 휴거 이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굳이 휴거라는 말을 쓰려면 한 번 휴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공개적입니다. 사실은 휴거라는 말이고 주님께서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냐 땅에 올라가냐 공중에 있냐 이 장소가 아니고 17절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거라고 휴거 낚아채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왕이 강림하셔서 왕과 함께 있은 백성들을 그 마을의 사람들 다 모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재림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말조차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될 소지는 많지만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일어날 재림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인데 왜 바울이 여기서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는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당대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끌어올려지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당대에. 자, 그래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 미스터리한 마지막에 일어날 이 종말에 관한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그 신비한 환상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비한 환상이 무슨 내용인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하늘이 있는 공간을 삼층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정천은 우리가 보는 이게 일정천이 아니고 이정천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주, 삼정천은 하나님이 있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 신비한 것을 보고 와서 아무리 말을 안 합니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종말의 상황을, 재림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말로 해놓은 겁니다. 자, 초점은 이 내용이 어디가 사실이고 이게 먼저 일어나냐 저게 먼저 일어나냐, 그것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이걸 밝히고 시간대별로 요때는 이렇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큰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그게 마치 왕이 행차하고 그 마을의 백성들이 그는 왕을 영접해서 영원토록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큰 흐름이 중요한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 확실한 사실, 큰 흐름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확실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재림에 관하여서는 요만큼만 알면 돼, 요만큼만 알면 돼라고 말을 하고, 더 큰 초점은 뭔가 하면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동족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돼서 베레아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환난 핍박을 당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약간만 참으라,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을 건네주고, 바울이 알았던 이 신비한 재림에 관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믿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서로 위로함으로, 너희들이 서로 말해줌으로써 위로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관하여서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 그 신비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잘못된 거냐? 그건 일치 아닙니다. 그건 완전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 지금 어렵고 힘들지?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은 다 보상하고, 너희들이 억울하고 힘든 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서 너희들이 정말 참된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거야. 우리가 좀 참자.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렵더라도 우리 즐겁게 살아가자.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지금 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집에 있을 때 이제 형이 그 동생을 자꾸 괴롭힙니다. 동생이 끝까지 참고 있는 이유는 저녁 때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오면 내 다 일러줄 거야.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오후 4시, 5시, 엄마 한 6시, 7시 되면 4시, 5시 형이 자꾸 괴롭힙니다. 그 5, 6시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약간만 있으면 엄마 아빠 오니까. 엄마 아빠 오면 다 일러줘. 그러면 너 벌 받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인정받아요. 그러면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것은 누구를 무시무시한 환상을 심어주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사람들, 우울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올려세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는 이 약간의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종말은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환한 소망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그럼 언제 오실 겁니까? 하는 거죠. 우리 당대에 오는데 5년 후에 오실 것입니까? 10년 후에 오실 것입니까? 이제 그게 관건이죠.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했는 데를 보면요, 어디에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어디에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가? 다 알고 있거든.
어디 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no question, 의문이 없어요. 그럼 뭐가 의문이 있느냐? 언제 올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오느냐?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명확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만 읽어봐도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리에 누구에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면은 5장 이후에 바울이 또 그걸 언급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는가는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는가는 나중에 예수님이 와보면 알 거다. 그런 투의 말이 있어야 되는데 5장부터는 그런 투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온다, 저 피지섬에 온다, 태평양 무슨 군대에 온다, 그런 생각은 일체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다 온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언제 오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더 언급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슈가 뭔가 하면은 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 이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도 크게 너희들한테는 걱정 안 한다. 왜? 너희들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제 오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첫 번째, 두 번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자, 재림에 관해서 첫 번째, 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는 뭐죠? 아무도 모른다.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온다. 물론 우리 소설 루팡 같은 이런 도둑은 내가 언제 어디에 간다 알려놓고 가는 그런 특별한 도둑이 있지만 도둑은 언제 어디에 간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온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권한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조심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오는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은 성령 충만해도 몰라도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꾸 기괴한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것만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 딱 하는데 언제 북한이 쳐들어오겠다.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 기도 40일하고 금식 기도 40일 한 10번 했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가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 언제 오는가 몰라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는 걸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또 아니잖아요, 대체로.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그건 몰라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점은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요? 천만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오히려 어떤 일을 더 못해요. 오히려 어떤 걸 더 몰라요. 악한 것들이 충만한 것이 쓸데없는 것 알고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범위를 넓혀서 설명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몰라도 되는 거는 모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열을 내는가 하면 주변에 그런 고기에 탁 걸려서 넘어가요. 고기에 탁 걸려서 넘어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그런 말에 자꾸 넘어갈까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넘어간 사람은 성령 너무나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대. 거기에 탁 걸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주들은 이 교주는 마치 하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해서 그래서 보면 뒤에 막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도 막 조작도 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집회 같은 데서 사진을 옛날에 나온 것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조작을 해서 그 단체의 교주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아우라가 비치는 것처럼 그런 사진도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뒤에 아우라가 있고 무지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무속적인 게 많이 들어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에 언제 오는가 어디 오는가 절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를 몰라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매일매일 준비를 하죠. 자, 이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2023년 6월 7일입니다. 2024년 8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딱 우리가 딱 못 박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7월 달까지는 막 사는 거예요. 8월 5일이니까 5일 남겨놓고 목욕하고 정결하고 재산 다 팔고 이제 그때 재산 다 팔고 뭡니까 이제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 하루 가서 화해하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조작적이죠 그런 삶이.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좀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의 요소가 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모르는 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모른다. 그 비유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경찰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모르고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의 이름과 같이 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 임신한 여인은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임신했으면 출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는데 아무도 몰래 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데 안 올 수도 있나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데 그거는 절대라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자, 이 말 속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가? 안 오실 거야. 내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게 아니다. 안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피할 길이 없다 이거는. 임신한 아기를 가진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정말로 예상치 못할 때에 온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는 경고와 이런 조짐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 때는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징조를 알려주는 것이지 때와 시기는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끝부분에 5장 3절 끝부분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제 그럼 이 종말에 임하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올지 모르고 반드시 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히 있어야 되니까. 바울이 아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도둑같이 온다는데 도둑은 자, 전반적으로 밤이 옵니다. 물론 낮에 오는 도둑도 있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밤에 도둑이 오는데 너희들이 어둠이 아니라면은, 자, 여기 이제 말하는 밤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밤은 어둠이고 어둠은 우리의 악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어둠과 악한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징조는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시간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태,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속하여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와도 괜찮다. 언제 와도 괜찮다. 그게 가장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낮에 있으면은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괜찮다. 밤에 왔을 때 문제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낮에 있자는 것은 낮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 어둠의 상태가 아니고 암흑의 상태가 아니고 빛의 상태에 거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어라.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안 좋아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아는 상태, 그 깨어 있는 상태죠. 아, 우리가 이런 일은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거야. 이건 우리가 해야 돼. 그걸 아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그 뜻인가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상태, 그걸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상태, 그걸 깨달아서 아는 상태가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 어둠에 있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게 이제 그냥 어둠에 있거나 깨어 있거나 이런 상태를 떠나서 훨씬 더 적극적이죠. 호심경, 여기 가슴을 막는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갑옷, 이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슴을 막는 갑옷. 무슨 이 갑옷이 뭐냐?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라는 겁니다. 자, 왜 많은 가운데 헌신은 빠지고 섬김도 빠지고 다 많은데 하필 믿음과 사랑 두 개를 이 가슴에 막는 갑옷이라고 했을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했을 때 이 믿음은 철저히 내 믿음이지 누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공동체죠. 누가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을 막는 것, 이 가슴을 막는, 방패하는 이 가슴을 막는 투구는 두 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믿음과 사랑은 하나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하나는 철저히 공동체,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강조하는데 믿음과 사랑,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든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갑옷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전쟁 상태에서 구원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해서 구원은 죽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 이긴 거죠. 그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있으면서 늘 깨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확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전반적인 우리 신앙의 양태를 말하는. 그러면은 재림이 언제 오든지 그 신경 쓸 거 없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제일 좋은 재림 신앙입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셔도 괜찮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가슴 방패막이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좋은 종말 또는 재림 신앙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오실지 어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좌불안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살고 구원의 도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정말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매일매일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귀한 야외에 나가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아마존 선교를 저희 선교를 위해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기쁨으로 잘 참여하고 아마존 선교에 아마존에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땅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마다 오늘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